굉장히 회복, 영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한 주였어요. 그동안에 3년 동안 코로나 이전에 못 갔던 조대희 청년 그 집에 갔더니 그가 사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사장이 혼자서 밥하고 또 손님 그 대접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안 들을 것 같은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번 목요일날 만났는데, 그 목요일날 만났던 그 의사도 기꺼이 문을 열고 저랑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고 자기도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상하죠? 내가 저 사람이 마음문을 열 거라고 미리 판단하는 거 제거해버리고 그냥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해야 돼. 이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마음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미리 내 쪽에서 카바 다 해놓고 말하면은 미리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저 그동안 못 갔던 주원 요양원, 해살 요양원 우리 양혜임 할머니 죽었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휠체어 타고 예배드리고 또 그 아래 해살 요양원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분들이 또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또 사랑가족 요양원에 하나님이 여러 군데에 이번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노력해서 간 게 아니라 전화도 오고 이래가지고 약속 잡고,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열어주시는 거 체험했습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흑인들이 미국 대통령 그 링컨 때문에 해방받았잖아요. 노예 해방. 그 때문에 얼마나 그 링컨의 그 존경을 했던지, 링컨 그 동상에 가면 그 밑에 반들반들하대요. 뽀뽀하고 키스하고 막 이제 자기들 그 해방시켜줬다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저주와 죄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짜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 잠시 잠깐 주님 바라보기 쉽지 않잖아요. 현실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링컨에 대해서 몇 가지, 링컨이 어떤 신앙을 가는가 몰랐죠. 그래서 미국이요, 왜 참 지금 어려움을 당하느냐. 신앙의 대통령들을 가지고도 나중에 불신앙의 대통령이 하나 앞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굉장히 지금은 마약 천지, 온갖 제약 천지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인천에서 케어 축제가 있었다면서요. 케어 축제가 뭔지 알죠? 동성애 케어 축제를 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는 이 더러운 물결이 대한민국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허락했다. 내가 볼 때는 저주받을 짓이 아닌가 싶어요. 링컨은요, 10가지 계명을, 신앙의 10계명을 만들어 싶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냥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죠.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셨으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맡았어요. 서론적으로 잠깐, 그 전에 이 링컨은 10가지 신앙 10계명을 이렇게 정해놓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뭔가 되는 사람은 원칙이 있나 봐요. 뭔가 되는 사람이 원칙이 있어. 하나님과에 대한. 제가 그걸 참 많이 요새 생각하는 게, 우리 그 캡틴 우리 교단의 유광수 목사님 늘 이렇게 이제 믿었으면 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요새는 망대를 세워라, 플랫폼을 만들어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실컷 예수 설명해 놓고 알면 뭐예요? 그럼 그 안다는 것이 깊이 있게 몰라서 그래요. 첫째는요, 이 링컨은요, 주일 성수를 강조했어요. 특히 유명한 존 와나 메이커도 나중에 그 백화점 왕에서 보건부 장관이 돼서도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는
대통령이 허락받고 그거 안 하면 장관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우습게 여겨지는 순간에 아니면 예배가 아무것도 그거 하는 여겨지는 순간에요. 영적인 폐허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급속히 찾아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면. 그리고 몸과 영혼이 같이 망가져요. 그냥 예배 안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특히 교회 다니다 그러면 더 심해요. 그게. 제가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병원에 있을 때도 늘 예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가 마음에 떠나면은 완전 영적 공허가 찾아와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생활을 거룩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보세요. 대통령이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죠? 책 볼 그것도 돈도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는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변호사 되기로 마음먹고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묵상하고 실천할 것이다. 말씀만 묵상하면 뭐예요? 실천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다고 마음에 당당히. 세 번째는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뭔가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자기 원수 같은 디글라스 그 사람을 우리 같으면 야당 인물 절대 안 세울 거 아니에요. 야당 인물이라도 그 능력에 합당하면 링컨은요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원수 같은 말을 해도 절대 바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제발 좀 반응 좀 보이지 마요. 알겠죠? 반응 팍 보이면요 나만 손해야. 네. 특히 부부간에 제일 심해. 맞아요. 뭔 자존심끼리 부딪혔습니까? 기도할 때 뭐하라? 겸손히.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놈 긍휼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래야 되지. 내가 뭐 잘났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이거는 복적 이미 영광스럽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라고 나와 있어요. 아예.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링컨은요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다섯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뭐 했다고요? 감사. 내가 아니 사실은 링컨이 그렇게 감사할 거거든요. 완전 찢어진 가난한 속에 태어났다니까요. 얼굴은 뭐 잘생겼냐? 키만 멀쭈다 커가지고 얼굴은 그냥 이 수염으로 가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할 거 감사할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참 대통령 되는 사람 할만하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연약해. 강하게 믿는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그 강함이 무너질 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앞에 죄송한데 건강할 때는 나 병들 줄 몰랐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서 아무러고 한 달 동안 누워있고 저기 뭐 하여튼 그럴 줄 몰랐다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 나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니까. 여러분 절대 재앙 못 막잖아요. 이번에도 모로코에 뭐가 일어났어요? 모로코에 몰라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00명 가까이 지금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요. 완전 뒤집어 버렸잖아요. 6.9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지금 갇혀 있어요. 예배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숨 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지구가 지구 밑까지는 6,400km 된대요. 이 땅덩어리가 제일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딱 흙만 있는 것이 얼마 되느냐? 5에서 15kg 정도가 된대요. 30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고 4,500kg 보면은 마치 이 불판 위에 개미가 있어서 불을 떼는데 안 쳐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4,500m 그 밑에는 불이 뜨겁게 4,500도로 끓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서 지금 겨우 15도의 이 지표면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 불판 위에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연약함을 커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연약하다. 그거는 불신앙이 막 자리 잡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담대하라. 요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7번째,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다. 이러니 남북 전쟁에 남군 따로 나라 만들고 북군 따로 만들 때에 그걸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링컨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남군을 해가지고 통일됐잖아요. 우리나라 까딱했으면 북한 공산주의 될 뻔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그 못하도록 유엔에다가 간섭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저쪽에서 막 투표하면 우리가 지게 생겼어.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남쪽부터 민주주의 하고 우리가 강해지면 저쪽에 고개 숙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동독과 서독이잖아요. 동독이 공산주의 했다가 완전 쫄딱 망하게 되니까 서독이 자꾸 품었어요. 품으니까 결국은 통일됐거든.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강대강 대치인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놓은 게 하나 있죠. 뭐냐? 그래도 소통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퍼줘야 돼요. 퍼주는 거 가지고 막 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누구에게 받는가? 하나님을 뭐 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다. 자꾸 하나님 높여야지. 내가 막 좀 잘하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안 돼요. 사람이 참 미안하니까 잘하는 거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데 그 조그만 잘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그 다음 7번째.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이 이 하나 빠졌어요. 이거는 숫자로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뜻이 안 되면 계속 막 불편하잖아요.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8번째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자유 평등이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니 우리끼리 막 자유하자 평등하자 소용없어요. 평등 안 합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고 믿던 링컨이 결국은 흑백이 무슨 그이냐 다 하나님 자손인데 라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대통령 돼가지고 이거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흑인들은 지금 이번에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보게 되겠죠. 이번에 테니스에 흑인 여자아이가 세레나 윌리엄스가 계속 챔피언 먹었는데 여자 중에 이번에는 19살짜리 코코 카우프라는 딸내미가 흑인인데 우승했어요. 옛날에 살았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평등 딱 되면서요. 이제는 여자 흑인, 여자 백인 나이, 남자 흑인 나이 막 어울려 춤추고 난리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 좀 자유 있는 나라는 이미 그 어떤 피부색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자유 평등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흑인은 없을 거라는 거. 전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그래서 어떤 여자 흑인 아이가 막 자기가 피부가 너무 검으니까 내꼬락에서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거 같잖아요.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예물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그 다음에 9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지난주 이거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이번 주 한 거예요. 아, 링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었구나.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원칙들이 어려운 겁니까? 성경에 있는 거 찾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링컨은 성경을 사랑했어요. 마지막에 나는 이 땅에, 이게 이제 정치가 없어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실현되도록 힘쓸 것이다. 이게 정치죠. 거짓말, 가짜 뉴스 막 퍼뜨려가지고 이번에 그 우리 김호중이가 이제 우리 다락방의 멤버라고 그래요. 근데 가인이랑 송가인이랑 결혼했대.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화를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가짜 뉴스래.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근데 진짜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웃깁니다. 잠깐 있으면 우리는 사라진다니까요, 이 땅에. 뭐 저는 자꾸 2030에 2080 유모삼 얘기하잖아요. 아마 2080에도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 아무리 나이 계산해봐도 100살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보다 좀 어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죠? 동일하시니까. 우리는 각오 없어도 렘넌트에게 이 메시지 말씀을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10가지가 링컨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이 되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원칙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 메시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링컨이 된 거죠. 첫째는 그냥 오늘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생 메시지, 간단하게 인생 메시지는 뭐죠? 서론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말해요. 과거는 복음으로 뭐야? 재해석이다. 이게 지금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놓고 우리 아버지 어떠니, 어머니 어떠니, 우리 형제 어떠니, 뭐 내 삶이 어떠니, 다 재해석이 되고. 왜? 누구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과거를 주셨다.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체험해라. 문제와 사건이 오면 문제 없어요? 문제? 있잖아요. 사건 없어요? 오늘도 어떻게 그 모로코에 그런 일이 벌어져갖고 하룻밤에, 그래서 지금 안전지대가 없다니까요. 영원한 안전지대가. 밑에 들쑥 부르면 이게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아파트 높을수록 더 위험해. 지금 뭐 12층 산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이거 뒤집어 버리면 더 위험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니까. 영원한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 말씀이 체험되도록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강단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왜 이 제목이 나왔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니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할 겁니다. 다시는 아프지도 병들지도 고통스럽지도 약하지도 않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그죠? 100% 내 예모에 또는 내 환경에 내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러면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부자는 그거 지켜내라고 행복하고 기업가라고 행복합니까? 몇십몇 명 먹이 살리는 삼성 맨날 재벌들은 감옥 가다가 벌다 봤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은 감옥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런 일이 많아요. 왜? 뒤집어 씌워버리는데 뭐.
정권들이. 대호 김일성이 완전 뒤집어 씌워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하고 뭐 이 땅에서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대단히 뛰어나야 된다. 그거 높은 나무가 바람에 더 흔들리듯이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노예는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버리죠. 주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도 한 17살부터 뛰어났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수많은 고철거쳐서 왕이 되고 요셉도 17살에 저기 잡혀가지고 노예 갔다니까요. 그리고 뛰어나서 30세 그의 30살 요셉도 30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고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돼요. 하나님은 이 인간 인생에 뭔 걸 정해놓나 봐. 여러분도 30이면 아직 뭐 별로 나이 얼마 안 됐잖아.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저도 뭐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가지고 뭐하러 살렸어요 하고 하는 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너 한 번도 나랑 제대로 산 적 없대. 너와 내가 교제하면서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교제 안 합니까? 부부끼리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거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그죠? 싸우더라도 말을 해야 되고 예, 뭐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서로 하고 있어도 그래도 부부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 안 되는 소리 기도하고 막 해도 다 들어주셔. 들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해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고쳐나가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생 미션의 미래는 뭐냐? 여러분의 미래는 재창조의 인생이 됩니다. 왜 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위대하게 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히브리서도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 우리 맨 보면 떠 있잖아요. 구름 볼 때마다 정인들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정인들이 예수 만나갖고 죽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죽음도 죽음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살렸다, 어두움 속에 살다가 변화되었다 하면 여러분 말씀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그 용광로에서 금을 다룰 때 어마어마하게 그 불을 하잖아요. 그래 다른 거 불순물을 걷어내고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그냥 안 하면요 지 잘난 줄 알고 산다니까. 우리 인생에 좀 뭔가 용광로 같은 인생에 이게 오면은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하면 여러분 평범한 인간이에요. 인생이에요. 평범해도 좋지만 평범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그걸 안 하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다니엘이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안 해놓고 다니엘이 새총과 불숲 가운데 안 들어가면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또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안 들어가서 어떻게 사자 입에서 살아나온 얘기가 나오겠냐고. 여러분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사고 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됐잖아요. 그죠? 제 해석을 해야 돼. 인생 메시지 이걸 가르쳐. 스토리링이 하죠. 여러분의 스토리. 저는 제 과거 고아원 생활이 하나도 버릴 게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영적인 고아들을 살려라. 그래서 실제로 고아들이요 요새는 좀 풍부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풍부해진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한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인생 미션. 이걸 왜 중요하냐면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메시지는 이런 분 이런 거 다 아는데 하는 것은 하루 3번 했지만 기도는 늘 무시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요새 이번 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전화가 와서 만나지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기도 중에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몸부림쳐 노력하면요 또 내가 잘나서 했어. 그럼 또 잘 내가서 잘 되면 또 자랑해. 그거 내가 이렇게 노력했거든, 내가 이렇게 애를 썼거든, 그러니까 된 거 아니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직장에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안수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그 다음에 그냥 선임 집사가 되든 이 직분을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이래 나왔다니까. 아름다운 지위. 디모데전서 보면 직분이 다 아름답대. 높고 낮음이 없어. 직분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책임이 중함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높고 낮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평범하게 생기는 사람은,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도요 꼭 가족끼리 앉고 이러지 마세요. 연약한 성도 옆에, 성경 찾을 줄 모르는 성도 옆에 앉으시라고. 아멘? 지금은 그런 사람 없는데 입이 아니, 아버님은 어떤 경우는 뭐 1년이 넘는데도 찾는데 벌벌 매는 사람이 있고 이러네. 지금 초신자 좀 왔다가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초신자 아니야. 몇 년 됐는데도 마음이 전혀 아니야.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를 멀리 하면요 믿음 금방 떨어져. 예배 시간 안 하니까 북한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북한은요 예배 날, 주일날을 일을 시키고 아주 예배 못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지금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방에 사는데 최전방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이 강원도 이쪽에 우리나라 쪽에는요 가을 되면 풍성한데 저쪽에는 막 완전 산도 그렇고 막 풍성 너무 가난해가지고 찌들어 있대. 그 철망 저쪽만 하나 사이에 산도 보세요. 산도 저것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산도 풀뿌리 다 뽑아먹고 약 줘먹고 이래가지고 그인데 우리나라 보세요. 너무 우거져갖고 들어가지도 못해. 웬만한 데는. 그죠? 이게 하나님을 안다 안 한다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직분 우습게 여긴 만큼 우스운 결과가 옵니다. 중하게 여기시고 중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전도,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미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냐, 과거를 중심으로 한다면 인생 이제는 사명이죠. 자, 여기에서 직분, 그 다음 영성, 전문성, 인생 보세요. 영성, 전문성, 인성, 요 세 가지를 보잖아요.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전문성은 뭐예요? 내 상과의 소통이잖아요. 인성은 뭐예요?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통이잖아요. 이 잘 보세요. 이 영성이 안 된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전문성도 있고 인성 다 있지만은 영성이 안 되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안 돼.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맨 기도나 하고 이거 아닙니다.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니까 전문성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요 전문성 소용없어. 인성 이거 완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아래 양옆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잘한다 소용없어요. 요모사 혼자서 막 장구치고 북치고 이러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쫙 그 일을 말씀 떨어지니까 해주니까 이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걸 언약 삼아서 실천하는 것을 뭔가 잡아내야 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인생 전도. 그런데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되고 이래도 나에게 전도 메시지가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전도. 근데 전도해가 왔는데 이 사람 믿음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람 경계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교회 왔는데 연약한 성도잖아요. 뭐 경계하고 막 하고 막 우리끼리 이거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미리 준비해놔야 돼. 하나님 보내셔갖고 새신자 왔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저거 목사님 눈길이 거기만 가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항상 보면 연약한 성도 먼저 챙기게 돼 있어. 맞죠?
여러분도 목사님 심정으로, 주인 심정으로 연약한 성도부터 챙기세요. 먼저 악수하고. 아멘? 옛날에 그러니까 시험 들어갖고 못온 성도들이 많다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진짜예요. 연약한 성도 좀 챙겨주면 되는데, 목사님은 일일이 말 못해요, 그거. 애도 아니고. 야, 안지 왜 안 생기냐. 이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한 번씩 설교를 하는 거야. 인생 전도에서 중요한 거. 업, 지역, 나이. 여러분의 업에서, 지역에서, 나이들을 보고, 이렇게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업을 소중히, 업에만 매여갖고, 전도, 그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도 전혀 무시했다. 그럼 업을 축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아니, 그 업을 주신 이유가 인생 전도하라고 주신 건데, 지옥에 또 왜 내가 이 지역에 사고 우리 교회를 만나냐?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 직분을 주시느냐? 마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메시지 듣고 그래 나가는 순간 잊어먹고 열발도 나가기 전에 그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 조금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강단 메시지를 놓지 않은 오늘 우리 김현지 집사님 강단 메시지 매일 듣고 가면서 아침마다 직장 가면서 들으니까 기도가 철철철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금 기도 그거 하는데 왜 좀 참여해서 같이 하자고 안 합니까? 좀 하세요. 네. 아니 청년들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는 남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기도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도 안 하세요?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세종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어요. 다른 분들은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시를 내기를 생명보호의 전체 통에 열어라. 같이 해라. 나도 이제 가서 기도할 거다. 같이. 그래서 인생 전도에 있어서요. 이 업을 주신 이유, 지역을 주시면 또 이 내 나이도 뭐 너무 어이없이 막 할 수는 없지만 나이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일 만남 시간. 뭐 같은 말인데 이거는 산업, 직업, 뭐 학업 이렇게 본다면 이런 이제 그 분야에서 하는 일이겠죠. 그럼 이 일에 있어서도 전도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전도를 마음에 품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사건이 생겨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 이번에 모로코 사건을 보면서 저는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만약 내가 어릴 때에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장롱에 가둔다고 했다면 난 그 부모 죽였을지도 몰라. 진짜. 내 마음, 왜냐면 나는 가두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도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네가 꼼짝 말고 있어라. 이러면 내가 미쳐 그냥. 왜냐면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정적인 인간, 동적인 인간이 있거든. 그 다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막 어떤 부모가 막 애 말 안 한다고 막 장롱에 가두고 문 잠가버리고 그 똥오줌도 사야 되잖아. 애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난 그런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 퇴출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모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아이로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이거 넓디 넓은 하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 열어놨어요. 그죠? 언제든지 절망스러운 인간이요.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열려있다. 지옥은요. 진짜 공포스러운 장소. 이런 피해서. 자, 그래서 인생 전도에서 뭐예요? 일 속에서도 전도를 마음에 들어. 만남 속에도 사건 속에서도. 모로코 그 상황 보세요. 지금도 지금 뭐 자꾸 죽는 숫자가 늘어나면 집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안에 지금도 깔려 있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배를 못 드릴 정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 행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서론만 해도 나의 시간표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시간표 기다리지 말고 말씀 전한 일에는 내가 만든 시간표 말고 그냥 전하세요. 그냥 전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안 들으면 그만이지. 들으면 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랬다니까.
이 사람이 의사고 하니까 얼마나 바쁠까 생각하다가 저도 한 번도 못 했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 가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 말하는데 얼마나 잘 듣고 자기 말 잘하든지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존경스럽다 이러잖아요. 그 전에 만난 적 있어도 막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이런 분인지 몰랐다면서. 제가 별로 말 안 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말해주기도 기다려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하지만 말해주기를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이제 본론을 가면 이제 본론인데 간략하게 하면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를 찾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와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말입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생기를 그 코에 모아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 존재,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잃어버리는 안돼. 내 기준이 창세기 3장에 모든 생각이 내 기준이라. 좀 더 나가면 물질 수준에 머물러 뭐든지 이 물질을 쓰면 안 된다. 수준이 물질 중심이야. 표준이 뭐냐? 성공이 표준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 19장은 안 났지만 안 되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데 우상, 점술, 그 다음 귀신 섬기고 이래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막 무속에 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것이 잠시는 될지 몰라도 그게 영원한 성공을 보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얼굴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류광수 목사님하고 좀 늘적한 얼굴이 좀 닮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사를 이렇게 막 유 목사님이 그리면서 막 매일 전화하잖아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유광수 목사님은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할 것이지만 대통령직 하는 김영삼 대통령, 우리 고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5년이면 끝난다. 누가 행복하겠냐? 누가 행복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대통령이요. 늘 잊지 못하잖아요. 오래 잊게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공산주의 같은 나라는 김일성 같은 경우는 지 죽을 때까지 하잖아. 왜? 너희도 꼼짝 마! 이래가지고.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6가지 운명이 뭡니까? 12가지인데 전체 잘 아니까 학계 12가지 이 운명은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길 잃은 사이에요. 방향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잃어버렸어. 힘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말고 우상에서 찾고 점수를 찾고 귀신에게 찾는 거예요. 그게 뉴 에이지.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고통과 불행이 준비해요. 결국 그건 무슨의 길이죠? 고통의 길이에요. 우리는요 반대로 갑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갑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도록 남은 자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례자. 이 말은 뭐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가는 길. 결국은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답과 힘과 길이. 전에도 말했죠. 답, 힘, 길이 보이는 게. 오늘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사?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과 힘과 길이 어디 나오냐?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안다.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을 그냥 알 수는 없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있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모르고 결혼했다고 얼마 전에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를 만났어. 걔랑 사귀다가 자기 직장에 넣어줬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남자가 보니까 뜰빵하고 이게 미래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도 찼어. 안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이놈이 계속 스토킹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한 번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진짜 죽여버렸어. 누구 잘못 만났어요? 남자 이놈이 묵은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게 뭐 알겠어요.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미운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이것 봐라.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 이러면서 질투의 영이 확 오면서 뭐예요? 죽여버리겠어.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지나가다가 만나고 뭐 펜팔로 만나고 뭐 인터넷에서 만나고 이 무서운 거 이거.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똑똑히 알고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 안 하면 우리 못 지키네 우리 자신을. 누구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 뭐 실림에서 벌써 살인 사건이 2건 일어났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여기 뭐 저기 어린이집 여기 저쪽에 저기 실리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저 경기 남부 지역은 저기 유치영 목사님 다민족교회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보건교회가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니까 서울 남부 지역을 우리가 맡아서 흑암의 근세를 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희망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 봅시다. 너희 마음눈을 뭐하사? 밝히사. 이 마음눈이 중요해요. 희망 영안이란 말은 마음의 눈, 영안은 영적인 눈. 이걸 밝히사 이 말은 도대체 영적인 것은 캄캄해. 어떻게 된 판인지. 뭐가 캄캄하다? 이 영적인 부분이 캄캄해. 영적. 이 부분이 캄캄하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하면요 육신적인 도덕 윤리는요 세상 사람들 강사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영을 살리라고. 하기야 육적도 살아. 영이 살아 육도 삽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육신적인 부분도 너무 연약하면 영적인 부분도 힘들어요. 마음은 반대로 마음이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에베소서 4장 18절 마음이 굳어진다니까요. 마음 눈을 밝혀줘야 돼. 이게 기도라니까 전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 내 영을 열게 해달라.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돼. 영적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 가까이 뭐 전원 전사 지켜주는 거 이걸 믿지 않는데 믿어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요거 3입니다. 요거는 그냥 동그라미 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이 거기에 머물렀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근능으로 돌아와서 해당 앞에 서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사실은 고향에서 제일 먼저 선포했어요.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구주를 붙잡고. 베드로는 나중에 제자 돼갖고 했고 그 이전에 그래서 한영했느냐? 한영했겠어요? 벼랑이 미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선언하니까 우리가 아는데 네 나사렛 목수 왜냐면 같은 나사렛 동네니까 나사렛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뚝 해당 앞에 서더니 내가 그리스도니라 하니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이것들아. 예수님 기가 막히네. 이거 한번 내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지금 거기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이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다. 그 당시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은데 나만 장군, 이방인 장군에게 은혜가 입어서 자기 몸도 고치고 예수님 믿게 됐다. 사렙다 가보 역시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의 가보가 말하는데 은혜 입은 자는 사렙다 가보였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안 돌아보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렇습니까? 불만하니까 예수님이 은혜 받을 자가 믿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멘.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야. 내 백성을 위하여 왔다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리고 누가 미친 귀신 들린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귀신 들린 딸 고쳐라. 이게 수로보니게 이방인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거에 포기하지 않냐고. 아니 이스라엘의 집에 개도 떨어지는 상에서 먹는 것처럼 은혜의 부스러기도 달라 하니까 네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다면서 그 자리 고쳐주잖아. 우리 은혜 입었어야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 소속된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고 짧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성경 구절 다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의 능력이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만 역사한다? 예, 교회의 머리면서도 만물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만물의 머리, 이 말은 만물이 모든 정사 건세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 이 우주 천하 만물 다 그 위에 지배자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식이 나오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글자가 한두 개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앉았던 이 성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뭐요? 뛰어난 이름, 최고의 이름, 그 위에 더 이상의 이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만주요 만왕의 왕이라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모든 통치 위에라고 했어. 이 세상 통치 위입니다. 건세, 사탄의 건세, 능력 위입니다. 이 땅에 어떤 주권보다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예요. 그럼 왜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짓을 따라가니까 그렇잖아. 악한 놈들이 통치 많이 하니까 그렇잖아. 주의 말씀 안 듣고 나쁜 말 계속 듣고 행동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가늠하라고 그랬어요.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지. 도둑질 하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면 그거 안 하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탐욕 부리고 남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 가지 말라. 왜 거짓말 하지 말라 하지 않냐고. 거짓증 가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까. 거짓증은 정인, 이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거짓증인도 하는 거지. 위정. 내가 바른 말 하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위정합니까? 세상 법정에서.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냥 살면서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약해. 십계명이 안 들어가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탐심을 품지 마라. 네 이웃의 남종 여종 네 이웃의 아내 탐심을 품지 말래. 그 마음 뭐냐? 우리의 욕심이요 망할 짓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만 역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다?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야? 만물도 복종하는 교회의 머리.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교회도 만물 위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교회가 얼마나 제목이 왜 영광선지 아십니까? 만물 위에 있으니까 교회가. 나라 위에 있어요. 국가 위에 있다니까요. 교회가. 왜? 그 만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결코 잊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최고 위에 계신 분이다. 그 권세와 권능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물도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미션 5가지 알죠? 수행하고 강단 갖고 기도해서 응답과 축복이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모든 일에 뛰어나는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응답될 줄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자로 또 성도로 또 중직자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올미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